여러분 뭐 오늘부터 또 우리는 이름 들을 때 잔뜩 읽게 될 겁니다. 아니 또 무슨 또 계보가 또 족보가 시작되느냐 뭐 읽어보셨듯이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름들은 레위 자손들의 이름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잔뜩 읽게 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레위 족보들을 한참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용사들의 족보를 읽었죠. 이 이름들을요. 그 용사들의 이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게 나라가 시작되면 이제 개각을 해야 되고 개각을 해야 되면 중요 인물이 시작하니까 뭐 그렇게 적어놨다고 이해되지만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레위 사람들은 사실은 정권 말기입니다. 정권 말기에는 보통 생각할 때 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죠. 그 레임덕 여러분 아시죠? 오리가 뒤에서 보면 이제 뒤뚱뒤뚱 걷는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빗대어서 하는 게 레임덕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뭐 딱 4년제도, 8년제도, 5년제도 아니라서 한 2, 3년, 3년, 4년 지나면 레임덕이 이제 온다고 해서 뭐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 당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윗은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23장 1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왕을 이제 양위를 해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미 힘은 다 빠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윗이 했던 마지막의 일을 얘기하면서 이름을 잔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 그것도 레위 사람들의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총 남자 수가 몇 명이에요? 3만 8천 명. 3만 8천 명의 전체적인 윤곽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다 3만 8천을 적지 못하니까 어떤 지파, 어떤 자손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딱 써 내려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정권 말기에 그것도 레위 자손, 자기 자손의 이름도 알고 레위 자손의 이름들을 이렇게 잔뜩 써 내려갔을까? 더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의 면모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이름들이 나와 있죠. 이 중에 2만 4천 명은 성전의 일을 돌보는 사람. 성전의 일. 뭐 중요한가 보죠. 그리고 그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뭐 관원과 재판관이면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이네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4천 명은 문지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4천 명은 나머지 4천 명은 여호와께 뭘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입니까?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정말 찬송과 찬양과 예배에는 진심이었던 것 같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 3만 8천 명 중에 사실 요즘으로 따져보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단 6천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문지기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것도 빼고 한 4천 명. 그러면은 10,000명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2만 8천 명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나라를 혹은 수도를 돌리는 수도 경비나 혹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공무원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3배 정도는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성전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을 돌보는 일에 왜 이렇게 목을 메고 다윗이 마지막까지 여기에 역점 사업을 두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냈을까? 그럼 성전 돌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신기한 게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 내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었다. 이 사실은 이전에는 성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텐트는 그때그때 옮겨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옮기기 위해서는 텐트를 접고요. 또 텐트를 접는 뿐만 아니라 텐트를 싣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나 성전의 기물들은 성막의 기물들은 다 실제로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 사람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성전 지을 거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27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다윗의 유언대로 2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아까는 30세인데 갑자기 또 20세가 되죠. 이 소리는 뭐냐면 더 늘려요.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늘려요. 아니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싶은데, 자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뭐냐? 28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을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자, 뭘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성전과 뜰과 골방과 성물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 어떤 일일까요? 청소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나 싶은데 28,000명이 38,000명 중에서 청소를 합니다. 예. 그것도 신기하게 나중에 모자라니까 사람을 더 뽑아요. 예. 청소를 시킵니다. 청소를. 또 그러면은 또 딴 건 있겠죠? 2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진설병. 이게 뭐냐면은 빵이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그런 빵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피자 도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자 도우, 조금 작은 피자 도우. 그런 거를 이제 굽는 건데, 그거 굽는 거. 그리고 뭐냐면은 소재물 과자들도 굽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자기가 이렇게 농작을 해온 것들을 이제 바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자를 구워서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울, 자 이거 뭡니까? 주방일입니다. 자 28,000명 모아서 청소하는 일, 그 다음에 주방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라고 얘기하는데, 30절을 보니까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뭘 합니까? 찬송하며. 찬양대예요. 찬양대.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와 모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이걸 좀 종합적으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그리고 아론의 직무를 지켜서 옆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의 성소에 뭘 합니까? 수정두는 심부름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 공무원들을 더 뽑아야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지. 무슨 성전에서 빵 굽고 청소시키고 심부름하는 일에 무슨 3만 명을 뽑아서 이게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래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성전에서 빵 굽고 성전에서 휴지 줍고 성전에서 또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자, 아주 좀 쉽게 설명했습니다. 성전의 우측에서 휴지를 줍던 사람은 박성민과 그의 자손들이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종 대왕 있으면 실록도 있고 뭐 조선 왕조 500년 또 실록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하인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잔뜩 이름 써져 있고 거기서 물론 뭐 대장금 같은 훌륭한 인물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장금이요 그 실록에 보면은 정사에 나와 있는 거 딱 한 줄이에요. 그걸 한 줄을 갖다가 막 이런저런 말로 다 늘려갖고 없는 얘기 다 끌어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그걸 이제 세계 만족석들이 좋아하니까 우린 감사한 건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조차도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휴지 줍는 사람, 밥하는 사람, 또 거기에 또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굳이 다 새겨서 이렇게 적어놓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도 전체 4만 명 거의 가까운 사람 중에 3만 명이 이런 일을
달려들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나중에 더해서 더 추가로 하고 도대체 다윗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돼서 좀 정신이 좀 흔들린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다윗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 마음속에 있는 그 다윗의 중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생각을 할 때 최소한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우리 나라의 이 유대 왕국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 진짜 왕이죠. 다윗이라는 왕을 섬기는 왕궁의 시종들보다 성전의 시종들을 훨씬 많이 두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이런 공무원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을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분명한 이제 정리, 삶의 정리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정리를 하게 되는데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 나라의 왕은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지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보다 보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장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내 삶 속에서 제일로 여겨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영적인 일, 우리의 영성을 높이는 일과 관련이 된다면 나중에 그 시기가 사실은 놓치면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 교회를 방학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막 이러면은 금방 온다고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런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이러신 분 많습니다. 그럼 안 와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오면은 다음에 꼭 온다고 또 안 와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 중에 신기한 게 나중에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옛날처럼 다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줄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돌아오는 것은 나간 만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간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윗이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죄도 져봤고 뭐 이상한 짓도 해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자기 인생의 끝나는 지점에서 분명히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식에게 이걸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건 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론 자손은 제일 1등, 그리고 여기서 성전 기물 닦는 사람들은 제일 아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말씀 전하면 1등, 그리고 주방에서 그릇 닦는 사람은 제일 좀 그거보다 좀 아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세요. 지금 28,000명의 이름 속에 계급이 있습니까? 등급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얼마만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레위 자손이라는 그 이름의 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한 자부심,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 기물 닦고 청소하고 밥하고 또 성전을 돌보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부으신 이 사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요, 다시 우리의 삶의 가치, 예배의 가치, 주를 섬기는 것의 가치를 우리 속에서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